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저 선선한 바람 불고 가을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여름도 시간이 흐르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고 하나님의 보통 일반 은혜로 말합니다. 거기에 순응하고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고 특별하게 사는 것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된 삶을 수 있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주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때문에 전상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축복과 삶을 임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노마스를 말씀 듣고 있습니다. 노마스가 신학적이고 논리적인 논증적인 말씀이라서 우리가 좀 듣기가 좀 힘듭니다. 어떤 노마스 이야기는 바울이 내가 누군지에서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도록 우리는 온갖 죄악 가운데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롭다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에 대해서 역사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한 관계입니다. 나와 율법의 관계.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한 말씀까지 들어야 이것이 마다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 앞에 썼던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럼 그 죄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어긋났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성경 봤으니까 6장 1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법은 율법 말이죠. 법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주 아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이 관계를 1절부터 3절까지 부부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기록된 1세기의 상황을 보면 부부관계는, 남녀관계는 극도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남편이 아내의 상전이도 거의 왕료도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지금 결혼관계를 쓰면서 율법과 우리의 관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죽거나 남편 이혼 정서를 써줘야만이 그때서야 남편의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남편에게 매여서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편 죽고 난 뒤에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정확정한 율법에서 풀어났기 때문에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는 하지 말자는 그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되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율법은 그 여자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입니다. 그 당시 결혼한 여자는 남편에게 나 이혼해 써주세요. 먼저 이혼을 요청할 수 없고, 오히려 남자가 여자 쫓아낼 수도 있지만 여자가 남자를 쫓아낼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상황을 율법을 남편으로 비교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안 맞는 얘기죠. 남편과 아내가 동거가 맺혀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죽은 남편과 아내 사이를 규정한 율법을 무효로 만드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역사하는 법이 효력이 끝나버린 거죠. 죽음은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되는 거,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은 마치 우리가 결혼한 사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근데 율법은 너무나도 무서운 상이죠. 너무나도 무섭죠.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이렇게 할 거야. 해라, 안 하면 너 이렇게 될 거야. 명예에 순종하지 않으면 율법 인정사정 봐주지 않죠. 일말의 인정사정도 없어요.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정죄가 되죠.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둘 중 누가 하나 죽어야 되겠죠. 죽음만이 이 법에서 영향을 벗어날 수 있으니까 어느 한쪽이든 죽어야 돼요.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결코 죽을 수 없어요. 율법이 먼저 사라질 수는 없어요. 오늘 12절에도 그랬는데 잃어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고 선하시다. 율법과 계명은 같은 말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 수 없어요. 예수님도 율법의 1.1획도 없애진다, 안 없앤다, 안 쓴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가 죽어야 돼? 둘 중 하나 죽어야 이것이 끝났는데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돼. 그것이 3절까지 이야기하고 4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다는 것은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동일하게 몸으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또 오셨다는 것은 율법의 아래 태어났단 말이죠.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아무 의무 없어요. 율법과 어떤 관계를 맺을 필요 없어요. 율법을 재증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에 매여 있을 분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동일한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동일한 몸을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아래 스스로 매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그게 영향을 받고 사셨어요. 우리가 대신 지켜야 될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지키셨어요.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도 율법의 영향 아래 사셨어요. 그러다 결국 예수님이 죄 때문에 아니고 우리가 법을 어긴 그 죄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대가와 그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것.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죠. 그것이 지난주에 봤던 대표성의 원리와 동일한 또 대표성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뭐니까 대표가 되니까. 죄도 동일하게 전가됐고 율법의 모든 책무도 동일하게 예수께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마찬가지로 율법도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죽은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듯이
그대 남편의 관계는 전혀 그냥 끝나버렸듯이 우리가 율법하고는 관계가 완전히 거기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해주신 일이죠? 예수님이 해주신 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고, 그 결과 우리 모든 율법의 지배, 율법의 속박, 율법의 억압 속에서 벗어나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갈등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니까 율법? 그거 예수님 다 완성하고 폐했잖아. 율법은 필요 없잖아. 막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오해고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드렸고요. 율법에 대해서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려 해도 율법을,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법, 이제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율법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그래서 그래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율법의 문제는 또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잘 정돈됐습니다. 율법의 문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피하지 않는데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능을 담아놓으셨어요. 구약시대는 예수님께는 율법이 우리를 막 억압하고 우리를 막 괴롭히고 우리를 막 혼내고 우리를 막 저주를 끌어가는, 우리 연약함을 이용해서 막 저주를 끌어가는 그런 존재였지만, 옛날에 그런 기능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기능을 몰랐고 오직 그냥 그 무서운 거 몰랐는데 예수를 통해서 무서운 것이 사라졌으니까 딱 보니까 새로 보니까 율법에 놀라운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왜 아직도 율법이 우리에게 남겨집니까? 율법에 있는 놀라운 기능이 두 가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죄를 알고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7절 중간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건지 안 짓는지 막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우리 속에 있는, 마음속에 숨어있는 죄를 알게 하죠. 탐내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유대인들이 탐내지 말라는 걸 해서 어떻게 쓰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남의 것을 훔쳐오든가 남의 것을 빼앗든가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일어난 것만 포함시켰어요. 남의 걸 욕심내서 내 걸 만들지 마라.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킨 것으로 그렇게 간주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그게 아니죠. 마음속에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 율법에 밖에 깔려있는 건데, 그것이 표출된 형식으로 이렇게 한 것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표현된 거죠.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율법에 깨우쳐준 거예요. 이 율법에 하나님의 진짜 그 율법을 주신 것을 이유를 유대인들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을 통하자면 마음속에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마음속에서는 탐심이 가득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킨다고, 우리처럼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 나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알게 하는 그 놀라운 기능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에는 이 좋은 기능 아닌데 우리 율법을 아니까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충동하는 거예요. 충동이라는 역할이 있어요.
발전이 없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그래서 계명은 율법이라고 그랬죠. 죄가 율법으로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내 마음속에 일으켜 놓은 거예요. 죄가 뭘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온갖 탐심을 내 안에 일으켜 놓은 거예요. 만약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썼으면 사람들은 성적 범죄 충동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또 11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노라. 죄가 율법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에덴 동산이었죠. 죄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죠. 하와를 찾았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선악을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안 죽어. 너 먹으면 하늘처럼 돼. 그 율법을 교묘히 싹 꼬아가지고 그 안에는 먹고 싶어하는 그 탐심 보니까, 그러니까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고 지럽게 만큼 탐스럽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 전에 봤는데 아무 감정이 없어.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 율법이 들어와서 그것에서 싹 제가 들어서 싹 충동질하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겼습니까? 아, 먹고 싶다. 아, 저건 참 좋아질 건데, 내 삶이 풍족해질 건데,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게 될 건데, 더 행복해질 건데,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발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충동질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이런데도 유대인들은 잘 깨닫지 못했죠. 근본적으로. 근데 가장 어리석은 것은, 가장 치명적으로 속은 것은 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내가 도둑질 안 하고, 실제로 간음하지 않고, 실제로 살을 닦으면 난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속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그 죄성을 강구한 거죠. 스스로 섞었죠. 아, 나는 거룩해, 나는 착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죄가 속인 거예요.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을 뿐더러 지킨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이렇게 우리 마음속을 충동질하죠. 막 뭔가 막 불을 이렇게 충동질하고 죄에 대한 탐욕을 갖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의로워. 나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좀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어. 나 예배 빠진 적도 없어. 내가 얼마나 헌신도 하고 시간도 재능도 또 내 재물도 하나님께 위해서 열심히 바쳤어. 나만 그만해봐.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받는 거야? 뭐 이렇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어떤 부자 청년이 나오죠.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계명을 안 하냐? 이 알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를 공경하라.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것을 들었고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문자대로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다 지켰다고 해요. 이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율법의 담겨 있는 근본 정신은 착각이에요. 이 부자의 대답을 듣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까요? 내게 내가 아직도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말 듣고 부자는 근심해서 돌아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하대요. 뭐가? 이웃사랑이죠. 굶주린 자를 그냥 외면한 거죠.
율법의 두 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뭐처럼? 내 자신처럼, 내 몸처럼.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도둑질하지 않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저 궁중인 사람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원하는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너에게 무엇을 원하겠느냐?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이웃에서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내가 뭔가 가져왔다가 교만하고 우쭐대고 섬기는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이웃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내가 되게 바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삶이 이 땅에 주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근본입니다. 이 부자분하고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마음속에 탐욕이 탁 잡고 있었지만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어요. 과거의 과선을 막 그것을 막 하더라도 전혀 막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나타나서 갑자기 그것이 죄고 탐심죄고 이 독사 같은 놈들을 막 하니까 막 그냥 하늘한테 같이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정말 어렵고 하늘에서 나만큼 그런 사람 없는 걸 알았는데 정말 말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싸하거든요. 자기도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 말씀이 들리니까 이제 공유할 수 없는 거예요. 둘 중 하나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리가 오니까 어둠이 막 반하고 반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그저서 그것이 뭐야? 죄인 줄 아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두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알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회개를 나가겠죠. 모르면 그것을 중단할 수도 있고 그냥 죄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죄를 알게 하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고 나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율법이 우리 탐심을 충동질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절제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근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벗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었어요. 4절을 볼까요? 4절에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율법과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설명하고 4절에 분명히 말하죠.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주님을 행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래, 그러므로 1, 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자유롭게 됐으니까 내가 너희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줬으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예수님이죠. 여기 가서는 뭡니까? 남편에게 가다 아내에게 가다 다른 여자에게 가다 카페 가다가죠. 그거 똑같은 다음에 그러니까 결혼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뭐? 열매를 맺게 하겠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의 집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열매 맺는 삶. 그럼 열매 맺는 삶이 뭡니까?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말하는 걸 하면 안 되죠. 오직 뭡니까? 오직 이렇게 했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을 만드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는데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 매에 있을 때는 우리가 맺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거죠. 온갖 하는 것들이 그밖에 없어요. 결국 사망. 우리 욕망 부재에서 죄를 짓게 하니까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율법이 충동적으로 생긴 죄의 욕심이 탐심이 우리의 학교에서 사망의 열매만 맺어왔다고 좀 고백하고 있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았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신분이 돼서 놀라운 신분으로 변했죠. 육질이죠. 이제는
우리가 옥매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었으니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안할지라. 반복했죠. 예수님 죽음으로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었다. 해방시켰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입니다. 정말 자유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율법에서 종살할 때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긴 거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에 묵은 것이라는 말은 기록된 계명을 말합니다. 돌판에 기록됐든지 이 팝비루스에 기록됐든지 종이에 기록됐든지 이런 기록된 계명을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중에 있는 이 모든 율법을 정리했어요. 정리하니까 613개라든가 603개라든가 그저께 나와요. 딱 정리하니까 그렇게 나오대요. 600개가 좀 넘는 조문데 해라 하지 말라 쫙 정리니까 600몇 개가 나와요. 그걸 지키려고 정말 애를 쓰고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걸 지키다고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안식일을 규정만 해도 안식 일하지 말라는 것은 어디까지야 뭐까지 일하지 말라는 건가? 또 몇 킬로까지 얼마나 무게 높은 거 들면은 일이고 아니고 뭐 그런 거 다 규정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먼 거리까지 몇 킬로까지 가야만이 일하지 않은 거고 넘어가면 일한 거고 뭐 이런 거 사실 다 정했어요.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유대인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나시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각종 모든 11조 다 바치고 다 심지어 파트너하는 최초의 11조까지도 다 계산해가지고 다 11조 바치고 뭐 부지하고 뭐 안 한 게 없어요. 그것을 철칙으로 삼았어요. 그건 아예 자동이에요. 그냥 자동. 그때 살면서는 그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 율법에 산다고 정말 고생했는데 근데 그 율법 해석 잘못해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모든 게 허사죠. 유대인만 그렇게 살았나요? 우리 조상들은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귀신에 의해 살죠. 이사를 아무 날이나 갑니까? 소나무 날 날짜를 맞춰야 되죠. 결혼식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례를 잡는다, 뭘 잡는다, 막. 방에도 뭘 걸어놓는 것도, 동서남북을 정해두고 뭣도 마음대로 치지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심한 것은, 심한 사람들은 옷 색깔도 마음대로, 지금 수능철에만 더해요. 수능철에 시험치는데 뭐,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아휴, 뭘 하든지 귀신 앞에서 벌 떨고 소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의 귀신인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그보다 더 큰 영향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에서는 이 세상은 무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정말 우리 조상들은 귀신에 의해서 정말 고생하고 찌찌리 덕심을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사는 거와 비슷해요. 유대도 그렇게 율법에 매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그 귀신에 매고 그렇게 살듯이 유대인들 율법에 그렇게 매고 그렇게 산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스스로.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그 율법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실현받잖아요. 귀신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귀신의 법에 얽매이잖아요. 자유예요. 마음껏 어느 날짜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느 날짜든 결혼식 가고 이사도 가고 막 옷도 내가 좋아하는 마음대로 입어도.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장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전에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에 있었죠. 어둠의 상태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빛의 자녀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에서 사는 것 하지 말고
빛의 전점, 빛에서 사는 것 좀 해라. 쉬운 말로 캄캄할 때 아무도 안 볼 때 하는 일 하지 말고 화나 대낮에 다 사람들 보는 데서 살아라 이 말이죠. 그렇게만 살아도 우리는 보통 수준 됩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에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빛의 자율적 행하라가 행하면 어떤 일이면 너희 착한 행실이 오게 되겠죠. 5절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셔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로 하나님에 계신 너희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에베소서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라고 그러죠. 의로움과 진실함은 뭐라고 그러죠? 앞에는 모든 착한 마음으로 아까 예수도 말씀하셨으니까 착한 마음으로가 기록합시다. 의롭고 진실한 사람은 따지기가 복잡하니까 착한 마음 기록합시다. 그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착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이 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율법이 구원에는 아무 역할을 못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율법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겠죠. 무엇이 그러며 무엇이 거룩하며 무엇이 우리를 삶을 이끌어야 되고 무엇이 빛 가운데 사는지를 알려주시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죄를 더 빨리 인지하게 되고 더 빨리 회개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더 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 주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삶의 그 감격 속에서 사시는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 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길게 진도가서 길게 진발하고 길게 말하는 들은 것이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율법과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지금보다 더 착하게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기름이 좀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더 설명이 나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모두 지금보다는 좀 더 착하게 사는 저하고 되게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